예, 저는 이제 이민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좀 그 당시 때 좀 뜨거웠어요. 그래서, 남미에서 평생 선교하면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선교단, 거기서 우리 조기선 목사님 만났고, 그래서, 선교의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할렐루야 선교단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 남미 목회자들이 마치 미혼모 같이 15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은 애를 낳을 수 있는 몸은 준비됐는데 이렇게 성숙한 면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려고는 하지만 목사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이제 영적으로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를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복음 전하는 그쪽보다는 그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신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비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교를 하면서 이제 세상 말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애들도 둘이고. 그래가지고 선교 사명을 저버리고 그때 제일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선교 사명을 선교로 불렀는데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자식들 이렇게 가정 이렇게 꾸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선교 사명을 버린 저에게 화가 되게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갈 마음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말 기적적으로 열어주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거의 한 8년 정도를 지옥 생활을 했죠. 거기 가가지고 신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희가 여기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청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우리 제 아내와 제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낙타 무릎이 돼야 되는데 이 변기를 청소하려면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걸 부둥켜 안고 수천 개를 닦았어요. 그러면서 낙타 무릎이 됐습니다. 목사로서는 그게 안 됐는데 이 청소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일부러 헌금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우리 막내 동생이 아르헨티나에 있으면서 갑자기 아프게 돼서 아르헨티나로 왔는데 이 병문안을 하러 왔더니 한 3일 만에 말도 한마디 못 해보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2년 전이죠. 그러고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를 내가 믿는데 정말 믿는 게 아니었군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는 일하고 뭐 제가 먹고 살려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청소하지 말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선교를 하자. 다시 돌아가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좀 화가 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분이 이제 종교 비자에서 그때 종교 비자로 바꿨는데, 그러니까 방문 비자로 들어가서 종교 비자로 바꿨는데 그거를 학생 비자로 바꾸면서 이제 히스패닉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하는 저는 한국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죽어도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히스패닉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게 됐어요. 그게 이제 미국 들어간 지 8년 만에. 그러고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교회 음악 제가 여기서 이제 침례를 이제 지휘로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교회 음악 석사 공부하고 또 미주장친에서 MDB 졸업을 하고 THM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선교학으로 이제 디민하고 PhD를 공부를 했어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할렐루야 선교단 여기서 하면서 깨달았던 한 가지, 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쇼를 했구나 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름을 코람데오로 바꿨습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때는 그냥 찬양과 크리스찬 문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로 했었는데, 코람데오로 이제 바꾸면서 글로벌하게 4가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학교 사역. 거기에서 이제 건강한 목회자들을 세워가자.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 나가자.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사실은 미국에 지금 거의 19년 동안 있었는데 한 반은 미국에 없었습니다. 계속 멕시코에 있었고 스페인 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개척을 해나가는, 왜냐하면 하늘 아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 복음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건강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목회자를 세우려면 건강한 신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쭉 하면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멕시코에 이제 32개 주가 있는데, 그 32개 주에 적어도 하나씩은 교회를 세우자라는 걸로 지금 이제 3번째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개척한 그 교회가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는 쭉 크다가 하나가 세포가 크다가 멈춰요, 성장을. 그리고 2개로 나뉘어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크는 건데, 어느 정도 크다 보면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해서 계속 자녀를 하면서 재생산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면 암세포밖에 없죠. 그냥 자기만 혼자 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혼자 커가는 그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가 기생하고 있는 그 몸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나를 개척하면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다른 주에다가 개척하고, 또 그 교회들은 또 개척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전략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그렇게 서포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았던 건,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일한 방법은 주님 온 민족에게,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때 끝이 오잖아요. 그래서 히스패닉 세계에서는, 스페인어를 쓰는 세계에서는 땅끝이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중남미 전체는요, 이제는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 사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민족 교회가 충분히, 적어도 여기 지금 아르헨티나는 지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10% 가까이 크리스찬들이 세워진, 멕시코도 11%고 과테말라는 거의 40%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 나라는 그 나라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스페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흥이 일어나지도 않고 한 번도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0.02%의 교회만 있는데, 그 교회도 거의 80% 이상이 순복음 교회예요. 아니, 오순절 쪽의 교회예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감정과 기복주의 신학 아니면 신비주의 신학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래서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남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교회들이 너무 성장하지가 못하고 성숙하지도 못해요. 목사님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계속 세워나가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은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 아시죠? 칸쿤이 있는 그쪽에 이제 큰 멕시칸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400개 교회를 저한테 맡겨주면서 거기에 신학 교육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걸 전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침례 신학교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쪽에는 이제 박사과정을 열어주게 됐고, 그걸 통해서 침례교회 신학교에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리센시아토라? 그러니까 그 학사과정. 그게 없어서 그거를 보충해서 그걸 세워줘서 이제 석사과정으로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이제 개혁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메스터까지 있는데 한 2명밖에 없어서 메스터 과정과 나중에 박사 과정까지 올해 11월부터 시작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여기 황영기 목사님이 섬기는 두란노 신학교가, 거기서 황 목사님을 제가 교수로 한 과목을 초빙을 해서 하면서 여기도 박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끝에 이번에 이제 와서 이제 박사 과목을 처음 두란노에 열게 됐고, 그리고 그 이번에 온 그런 계기를 통해서 칠레에도 장로교회나 그쪽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학사 과정은 있는데 석사 과정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칠레에도 거기 있는 신학교들에게 석사 과정을 열어주고 궁극적으로 박사 과정도 열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40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도 우연히 우리 이모부님께서 2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볼리비아 선교사님을 알게 됐고, 그분이 또 거기도 볼리비아 라파스에도 필요하다라는 신학교를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으로 이번에 그분을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고 또 그쪽에 세워주고, 전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그 멕시코 국경지에 있는 그런 신학교를 계속 세워감과 동시에 이렇게 각 지역에 필요한 신학교 사역을 지원을 하고, 저는 그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스페인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스페인이 복음화돼야 적어도 히스패닉 세계에서는 땅끝이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찬양, 예배, 여기면 정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저의 만약에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냥 예배자, 찬양하는 사람. 만약에 목사를 치면 음악 목사면 저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세운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했어요. 결론은 나는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 담임 목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따로 있는 분들이고, 저는 담임 목사는 죽어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명도 없고 그런 자질도 없어요. 저는 만약에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섬기게 된다 그러면 음악 목사 아니면 선교 목사, 그거면 정말로 만족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은사를, 그런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세우게 하는, 제가 선교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선교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를 아버지는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신학교 하나만 해도 힘들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프고 죽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 목회자들을 세워가고 그런 교회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는 그 사역만 해도 힘들어요. 사실은 찬양사 이것만 해도 어렵죠. 그런데 이 네 개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특별한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 개가 너무 벅차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가게 하시는 만큼만 하고 그냥 주어진 데 충성하고 가는 중이고요. 만약에 제가 선교를 마지막에 스페인으로 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알고는 있지만 그 비전을 제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스페인에 제가 한번 네 번을 가봤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국 사람으로 아르헨티나 살지만 우리 솔직히 아르헨티나 사람들 그리고 볼리비아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와 같이 스페인 사람들은 중남미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아래로 깔고 봐요. 오직 아르헨티나 사람들만 동등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유럽의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뭐 아니면 독일 이런 후손들이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원주민과 섞인 문화가 낮은, 이러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히스패닉 세계에서 땅끝까지 가는 스페인을 복음을 전도하고 그쪽에 세우려면 아르헨티나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위기, 그런 결론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아르헨티나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분들로 거기로 같이 가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유다 지파처럼 찬양을 앞세워서 이들을 앞세워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도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 걸음 한 걸음 보고 기도하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잠깐 가지고 와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하루는 창기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싸우면서 해결책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듣던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요. 오라고 하고 그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진짜 엄마죠. 그 엄마는 제발 죽이지 말고 내 자식이지만 차라리 그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짜는 솔로몬 말대로 하자.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 그리고 반반씩 나눠 갖자. 그래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그런 걸로 하자. 가짜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가짜는 자기가 진짜 엄마처럼 말도 하고 진짜 엄마처럼 행동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짜라는 것을 만천하에 스스로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존재 자체는 절대 못 바꿔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옛날에 오셨을 적에 하나님처럼 말을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정말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불편한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처럼 말도 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은 하진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말과 행동이 반드시 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 보아야 그 사람의 존재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팬데믹이 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야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는지 주님 앞으로 더 들어오는지 아니면 떠나는지 드러나잖아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와보니까 여기 와보니까 이 힘든 시대에 이 힘들었던 그걸 견디고
버텨주고 여기서 살아고 아직 살아서 아직도 주님 앞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시록 1장을 제가 3장 1절을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주님이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안다면 이걸 좀비라고 하죠. 좀비. 무에르테 까미난도.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걷기도 하고 괴상한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좀비는. 근데 비슷한 개념이 성경에 또 나와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 산 제사, 사크리피시오 비보. 제물은 제사는 죽어야 되죠. 사크리피시오라고 하는 거는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제물. 좀비와 산제사는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나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좀비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고 행동은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산제사는 반대로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존재예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이 존재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결과적으로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어디 속했느냐. 내가 좀비 쪽이냐 아니면 진짜 주님의 산제사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 존재가 바뀌어 있느냐. 이거를 늘 주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셀, 아블랄, 아셀가 아니라 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아블랄, 셀, 아블랄, 악도아르나 아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셀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느 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나를 이스라엘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게 한다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나한테 물을 겁니다. 그의 이름이 뭐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페니시로는 쇼라고 그러지. 저쪽에 멕시코에 있는 조라고 그러더라고. Yo soy el que soy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Yo soy el que soy. 하나님은 모세에게 Yo hablo lo que hablo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Yo hago lo que hago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Yo soy el que soy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셀이라는 거. 그의 이름이 셀이라는 거죠. 요게 만약에 요한복음으로 오잖아요. 요한복음은 Yo soy 요게 7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Yo soy el que soy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은 Yo soy 이렇게 뭐다 나는 뭐뭐이다 요게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Yo soy el pan de vida. 요한복음 8장 12절에 Yo soy la puerta de las ovejas.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Yo soy la puerta de 내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Yo soy la luz del mundo.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세 번째로 Yo soy la puerta de las ovejas.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로 10장 11절에 Yo soy el buen pastor.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Yo soy la resurrección y la vida.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로 Yo soy el camino, la verdad y la vida.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Yo soy la vid verdadera.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그 지경에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밤에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본문 하나에서 살펴본다면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왜냐하면 주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두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낮에나 아침에 태어나지 않고 굳이 밤에 어두운 가운데 태어났을까? 두 번째, 주님이 태어나신 날 왜 목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셨을까?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빛으로 오셨고 주님은 목자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밤중에 태어나셨을까? 그거는 주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8장에 나옵니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8장 12절 전에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고 와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그런데 어른부터 청년들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근데 주님 앞에서 해결 안 하고 자기들은 떠나버려요. 근데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남아 있어요. 그때 주님은 너를 정죄한 자가 하나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그 바로 다음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두움은 죄고 어두움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언제나 용서를 해주시고 언제나 용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이게 주님이 빛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이게 딱 끝나고 나면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눈을 바로 뜨게 하기 전에 주님은 또다시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서 눈을 밝게 뜨게 하게 합니다. 장님의 상태는 죄죠. 절망이죠. 근데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제자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하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빛이 빛이지만 같은 빛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해요. 우리 태양계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걸 갖다 별이라고 그러죠. 에스트레샤, 항성. 그거는 태양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 플라네타들이 8개가 있는데 거기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게 하죠. 그 빛에 반사해서 달, 사텔리테라고 하는 그 달 위성은 또 같이 비춰요. 같이 빛은 비추지만 항성만 스스로 빛을 비추고 우리는 반사하는 거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거랑 완전히 직결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스페니시 성경에는 Vosotros sois la sal de la tierra 이렇게 나와요. 문도라고 안 나와요. 근데 그 띠에라라고 하는 것이 흙이냐 그게 아니고 진흙으로 만든 쉽게 말하면 오르노 진흙으로 만든 화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우리처럼 뭐 까르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똥 뭐 이렇게 그런 변들을 동물의 변들을 잘 지붕에 말려놓은 그거를 재료로 써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잘 말려도 불을 붙이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럼 그걸로 뭐를 하냐면 거기다 소금을 쳐요. 그럼 소금을 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막 다다다다다 소리 나면서 불꽃이 팍팍팍 튑니다. 촉매제라 그러죠. 예? 촉매제. 불을 더 잘 피우게 하면서 시끄럽긴 하지만 불을 더 밝게 만들고 불을 더 잘 붙게 하는 그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 화덕, 그 진흙으로 만든 화덕에 있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드러내는 그 빛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이 그렇게 들들 볶는다라고 하는 묘사가 나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빛을 밝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마치 불에 소금이 튀듯이 소금이 튀면서 불을 더 밝게 하듯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좀 요란을 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서 오던 이 세상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면 너희가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그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고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왜 우리가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되는가? 어두워진 세상은 주님의 빛을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창조주인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빛으로 제자로서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 불을 밝게 펴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버리신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이거에 자기의 정체성, 존재를 잘 모르면 세상의 빛인데도 좀비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을 전하는 빛이죠. 가늠한 여인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셨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주님의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저는 리더십을 전공을 했어요. 선교학에서.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다운 리더자는 얼마나 자기를 따르게 하느냐, 따르는 사람이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하는가라는 거죠. 목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은 결국은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목사만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갈라져 있으면 주님의 교회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빛처럼 사고 성도들은 그냥 목사는 해,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인데 좀비처럼 세상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제자로서 세상의 빛을 발해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자신이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찮은 것 같고 맨날 쓰러지는 것 같고 실수도 하고 연약함을 보이지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주님 때문에 지고 가기만 한다면. 두 번째로 왜 주님은 탄생하실 때 그 누가는 목자를 언급했을까? 목자에 대해서. 그거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이 땅의 목자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목자가 그 당시 때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걸 알려면 첫 번째로 그 구절에 나오는 그 지경에, 그 지역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헬라어로요. 그 지역에 그냥 그 소나, 그 레히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농경지, 헬라어로 아그라울레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한국 사람도 모르고 스페인어를 하는 성경에도 안 나타나 있어요. 헬라어에만 나오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 유대인들만 알아요.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는 그 지경에, 그 지역에라는 이 말을 몰라서 많은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농경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주님이 탄생하시던 그 밤에 농경지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농경지예요. 밀이 자라고 보리가 자라는 그 농경지에 목자들이 양떼를 우르르 물고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 그 농경지의 주인이 허락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왜? 다 뜯어먹을 거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었고 밤에 양을 지키고 버젓이 있었다는 건 농경지 주인이 허락을 했다는 거겠죠? 근데 언제 허락을 하겠습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밑둥만 남았을 때. 그리고 아직 씨를 다시 뿌리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아직 씨를 심기 전에라는 그런 기간이 딱 있죠. 그때만 허락하겠죠. 농경지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여호와의 7절기가 나와요. Siete fiesta de Jehová. 거기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 7개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7개,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오순절이 되면 추수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되면 다시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순절과 장막절 사이에 태어나신 거예요. 오순절은 우리로 따지면 6월 정도 돼요. 장막절은 9월 내지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어느 날 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12월 25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7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근데 언제 다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때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때 오셨어요. 성경은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그래요. 대속죄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한 거. 그리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 장막제를 통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고 천국으로 이끌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날 태어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순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절기가 뭐예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에요. 요 사이에 어떤 날이 중요한가? 나팔절이 유력해요. 왜?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새해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가장 새해 시작하는 모든 세계의 새 출발을 알리는. 그래서 그냥 저는 나팔절에 태어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언제든지 진짜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농경지 그 지경에 그 지역에 엔 미스마 레키온이라는 그 레키온이라는 말을 통해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가요. 근데 왜 거기 있는 목자들이 중요할까? 이게 아모스 7장 14절에 또 열쇠가 있어요. 아모스가 우리는 다 알다시피 공의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아모스 자신은 아마샤 왕에게 자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미국을 얘기하면 투잡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직업은 두 개입니다. 목자기도 하지만 나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 당시 때 어떤 의미냐면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모든 사람은 농경지나 자기의 그런 걸 통해서 이미 정착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아르헨티나 왔지만 다들 한국 사람들은 중상, 중류층 이상을 붙잡고 있어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 다 정착하고 그래도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근데 그 당시 때 목자들은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실패자들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유목민처럼 끌고 다니는 그거를 아직도 들어와서 다 열려 있는데도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을처럼, 그냥 불량자처럼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때 목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목자는 갑의 위치가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목자가 평소에 그럭저럭 양떼를 잘 키우다가 오순절 추수기가 오기 2달 전부터 시작되는 가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두 시기가 있어요. 비가 오는 시절, 비가 안 오는 시절.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순절이 시작하는 추수가 시작하기 2달 전이 되면 비가 안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한 달 정도는 그럭저럭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어요. 양떼들이. 근데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어요. 요 한 달, 4주에서 5주 사이를 이 목자들은 초긴장하면서 양떼들을 지키지 않으면 몰살해요. 근데 잘 견뎌보자 라고 하는 걸로 버팁니다. 언제까지? 오순절에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아주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요. 오순절이 오기만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다 베고 나면 밑에 밑둥이 남죠. 양떼가 들어가면 이 주인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장막절이 됐을 때 씨를 다시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밑둥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싹 없어져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깨끗하게 갈아서 치워야 되는 건데 양떼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먹어치우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이에요. 서로 윈윈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만 합니까? 먹어치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배설도 하겠죠. 그게 얼마나 좋은 비료가 되겠어요. 완전 일거양득이에요. 이 농경지 주인에게는. 또 목자들에게는 내 양떼들을 살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농경지 주인은 자기가 갑질을 시작을 해요. 목자들에게 농경지를 열어줍니다. 자기는 너무나 큰 이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뽕나무를 재배할 거를 조건으로 내거는 겁니다. 이걸 왜 하지? 갑질이에요. 그걸 뽕나무 배양한다고 하는데 이 뽕나무가 그냥 한국말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야생 무화과 나무예요. 딱 보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대추나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추나무에 파란 게 있을 때 한 요 정도 되는 그게 아주 빼곡하게 이거 무화과는 아니에요. 근데 야생 무화과. 근데 이거를 대추는 파란 거 있을 때 먹어도 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씁쓸해서 그냥 못 먹어요. 근데 그 농경지 안에 드문드문 그러나 결코 적지 않은 뽕나무들이 있는데 그 뽕나무에 달린 수백 개의 알들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그 상태는 못 먹어요. 써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려서 그 하나를 바늘 같은 걸로 콕 찍어요. 그러면 살짝 후거가 나오겠죠. 그걸 갖다 올리브 기름으로 살짝 발라줍니다. 요게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수백 개. 근데 그거 하려면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죠. 매달린 상태에서 찔러야죠. 그리고 일일이 올리브 열매 기름을 발라야 되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완전히 노동력을 철저하게 착취당하는 완전한 을의 입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그러나 양떼들을 먹이려면 그 최악의 상황을 이 사람들은 감당해야 돼요.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의 입장에서 이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양떼들에게 농경지에 들어가서 그거를 살리려고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엄청난 최악의 상황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목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때에 알고 있는 다 그건데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목자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뽕나무로. 여리고는요, 뽕나무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야자수 있죠. 빨메라스. 그 도시에는 그게 너무 많아서 여리고는 야자수의 도시라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게 더 높지 않아요? 거기에 거기에 만약에 삭개오가 올라간다면 예수님도 잘 봤을 텐데 왜 하필이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주님 보러? 삭개오의 위치가 그래요. 자기는 세리장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야자수, 그 빨메라 위에 올라가서 딱 본다면 누군지 금방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당시 때에 뽕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누구만 올라갔겠어요? 목자들만. 말하자면 자기의 신분을 위장하고 목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둔갑시킨 거예요. 그러면 뽕나무에 매달린 사람, 모든 사람은 저거 목자구나. 쉽게 가면은 저놈들은 무시해도 되겠구나.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삭개오라는 걸 아셨죠. 왜? 자기의 양떼이기 때문에. 자기 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목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의미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주님이 말하는 성경적 목사예요. 그게 아니면 사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디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제자들은 그죠?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제자들은 가서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기에 너희 목숨을 걸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한다면 좀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저는 만약에 저는 담임 목사로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선교를 합니다. 저희 선교의 기본은 뭐냐면 제자 사역이에요. 모든 사람을 만난 사람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도 선한 목자가 돼서 다른 목사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재생산을 시키는 거죠. 주님의 양. 저는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일을 합니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있으면서 처음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들의 나쁜 짓을 너무 많이 봤어요. 선교는 안 하고 그 당시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보고만 하고 선교비만 그런 분들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할 적에 저는 선교비를 한 번도 이렇게 빼디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자비랑으로 서요. 제가 여기 올 때 한 사람당 1,700불 들었어요. 두란에서 줄 수도 없고 받기도 싫고 사례비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의 일이니까. 선한 목자의 일이니까. 하지만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겨요. 왜? 주님의 양들이니까. 그들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건강하다는 증거는 내 교회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목자로 선한 목자로서 세상을 위해 땅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의 빛이고 우리도 모든 민족의 선한 목자로 마음껏 존재감을 뿜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의 선한 목자로 적어도 여기 사는 한국 분들,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선한 목자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주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로 또 세상의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게으른 우리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선한 목자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좀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주사랑교회 또 주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